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의 첫 번째 맞는 토요일이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중반을 향해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살처럼 유수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대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5월 9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정말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한여름같이 되는 것 같더니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신교부에서 수고해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일이 우리 샬롬교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 3부 예배 시에 우리 임직자들의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두 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향후 5년, 또 10년, 30년 우리 교회의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하게 되었어요. 창조의 6일 중에서 첫째 날 있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이 있게 되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6일 중에 맨 첫째 날 있게 된 것이 바로 빛이었다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빛이 어떻게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세계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은 364면입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원래 있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무에서 유의 창조를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바라의 뜻은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있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의 6일 중에서 실제로 해와 달이 지어진 것은 몇째 날입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된 것은 창조의 6일 중에서 몇째 날이에요? 네? 셋째 날입니까? 넷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셔서 1장 해와 달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14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다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지으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날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빛은 해에서 오는 빛이 아니란 말이죠.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은 해나 달에서 오는 빛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별들에서 오는 빛도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고 이 첫째 날의 빛은 그 해와 달과 별들에서 온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온 빛일까요? 인간이 워낙 미약하고 우주는 광대하고 우주의 일부분이지만 이 밀키웨이 은하계 속에서도 태양계에 태양만 놓고 보더라도 태양이 너무 큰 거 있죠. 지구와 비할 바가 아니죠. 내 지구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물들 가운데 정말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은 내 존재에 비하면 태양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태양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 북녘 땅에 김일성을 민족의 뭐라고 그래요? 민족의 태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정일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김정은은 또 뭐라고 그래요? 국가 최고의 존엄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사람들은 최고의 존재를 태양에 비유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사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온기가 나오고 곡식이 연글고 사람이 활력이 그 햇빛에서 나온다. 그래서 태양을 마치 생명의 근원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태양 숭배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태양도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 넷째 날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큰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 광대하시겠는가.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을 신처럼 숭배하지 않아요. 인간이 태양 신의 숭배에 빠져든 것은 인간이 무지몽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온 우주, 거기에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했었던 그 태양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왜 넷째 날에 지으셨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무엇일까? 그 빛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입니다. 그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게 된 것이니 사람들이 동강 생각하는 것과 달리 태양도 발광체는 아니죠. 우리는 해와 달을 비교하면서 달과 별들은 다 반사체들이고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하지만 태양 역시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빛의 근원은 뭐예요?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존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셔서 하나님에게서 모든 빛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 독에서 나는 모든 빛들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죄악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이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교제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 어둠의 죄악들은 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준다. 7절 말씀 아닙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빛을 보게 하셨고 내 모든 어두운 죄악들,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그 모든 어두움, 그 모든 죄악들, 그것은 다 십자가로 패하시고 제하시고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 내 삶 속에 들러붙어 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예수님 피로 다 씻어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과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빛 가운데 잘 나가다가 또다시 죄악에 대한 추억, 죄악에 대한 미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 나를 끌어당겨서 빛 가운데 이탈해서 다시금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길, 그것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사는 길인데 어디에 그 길이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 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햇빛이 되어 그 빛을 반사시켜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죠. 정말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햇빛 되게 주시옵소서.
우린 결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반사체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빛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심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한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